어느 순간부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예전과는 무언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지고, 한때는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은 조용히 손에서 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혹시 삶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진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40을 넘고 시인을 지나고 예순을 향해 갈 때쯤이면 이런 느낌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늘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했고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해야 했고 남들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때는 멈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조용해지고 바쁘게 살고 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젊음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벌었는지, 저 집은 얼마나 큰지, 저 아이는 얼마나 잘 되는지, 이 비교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달립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 속도가 조금 느려지듯이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고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이 질문은 사실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삶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돈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자식의 미래를 붙잡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미지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붙잡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자신의 길을 가고 돈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지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왜 자꾸 같은 걱정이 반복될까? 사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이 계속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살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갑자기 거창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는데 예전처럼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잠시 조용히 앉아 있고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 이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예전처럼 모든 것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아주 작은 질문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의 삶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지혜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눈을 잠시 감거나 혹은 조용히 앉아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숨 한 번이 우리를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삶을 깊이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질까 하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인생의 거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했고 더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야 했고 가족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늘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자신을 쉬게 할 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경쟁하는 일이 조금 피곤하게 느껴지고 예전처럼 비교하는 일이 점점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을 오래 살수록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우리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돈이 조금 생기면은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더 잃지 않으려는 걱정 혹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집이 생기면은 더 큰 집을 생각하게 되고 차가 생기면 더 좋은 차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와 기대 속에서 움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꼭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기대, 어떤 기준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는 상태도 모두 집착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반드시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불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가 현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안에는 집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아주 많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늘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친했던 사람도 멀어질 수 있고, 가족 사이에서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변화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도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성과와 결과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밖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돈, 성공, 인정, 성과 같은 것들을 향해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밖이 아니라 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바쁜지, 왜 같은 걱정이 반복되는지, 왜 마음이 쉽게 편안해지지 않는지,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떠오릅니다.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부터 삶의 방향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열심히 살지 못할까? 왜 예전처럼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욕심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마음이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걱정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돈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걱정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생각도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다. 억지로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면 됩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무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 모를 불안을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걱정하고,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계산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계속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책임감 있는 삶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통제하려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몸은 피곤한데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다시 지나가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걱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앞으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작은 회의가 밤새도록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집착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은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을 붙잡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붙잡고 결과를 붙잡고 미래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도 모두 집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답답함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것은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생각해온 미래의 그림이 현실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미래를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도 늘 변하고 건강도 예측할 수 없으며 사람의 마음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고통도 함께 커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서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보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즉시 판단하거나 걱정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을 탓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멈추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게 통제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잠시 쉬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겨 보십시오. 이 연습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부릅니다.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통제를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서 이상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빈 공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어딘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모임도 이제는 조금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젊을 때 느끼던 외로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생기는 감정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삶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안이 늘 시끌벅적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학교 이야기와 친구 이야기로 집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점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거나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때 부모의 집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늘 들리던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집안은 익숙하지만 낯선 고요함이 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순간을 조금 낯설게 느낍니다. 내 삶이 갑자기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 이런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친구는 다른 도시로 떠나고 어떤 친구는 건강 문제로 밖에 나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관계의 거리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하지만 이 조용함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삶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삶이 밖을 향해 달리는 시기와 안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밖을 향해 움직입니다. 세상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아주 특별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시간이 생기면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삶을 깊이 변화시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딱 5분만 만들어 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함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로운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은 외로움이라고 느꼈던 감정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어있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조용한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 질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잡아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늘 앞을 바라보며 달립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벌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집도 생기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삶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안정된 생활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늘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어딘가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에 세 가지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고입니다. 삶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집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 불편함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고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간을 대부분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를 이해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 길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또 하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삶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 만들어낸 고통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현실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통해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왔던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마음속에 떠올린 다음 조용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전부일까? 정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잠시 두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질문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깊은 방향으로 천천히 이끌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왜 자꾸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 이 질문은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생각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조용해진 집안에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머릿속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몇 년 전의 일까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걱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생각들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끝없이 돌아가는 작은 바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계와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생각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분석하고 그 생각을 확장하고 그 생각이 진짜일 것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문득 경제적인 걱정이 떠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다음 생각이 이어집니다. 노후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가족에게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준비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각들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망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망상이라는 말은 틀린 생각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마치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현실처럼 경험합니다. 그래서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몇 년 뒤의 미래 속으로 멀리 떠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마음은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그 미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도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되고 잠이 쉽게 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생각을 붙잡는 습관을 오랫동안 반복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연습을 권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걱정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 생각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멈추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생각은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끌고 가지 못합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잠시 떠올랐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마음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잠시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연습을 하루에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던 많은 걱정들이 사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속에서 혼자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주말에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휴가를 가도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숨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호흡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연습입니다. 지금 잠시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몸에 힘을 조금 풀고 어깨에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숨이 코로 들어오고 다시 천천히 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집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숨을 몇 번 느끼다가 다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뭐였지? 아까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떠오른 것을 알아차렸다면 조용히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다시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현재가 아니라 미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면서 마음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미래의 걱정도 없고 과거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움직임만 있습니다. 이 단순한 현재의 경험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이 연습을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은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떠오르면 그 생각 속으로 바로 빠져들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늘 바쁘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가끔 조용한 순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는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평화는 이미 우리 안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은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내려놓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고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말은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짐을 덜어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집에 살아야 하는지, 어떤 차를 타야 하는지 늘 주변의 기준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쪽이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더 큰 집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며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비교하며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내려놓음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집착은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짐을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자녀의 인생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의 성적을 걱정했고 직장을 걱정했고 결혼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섭섭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조금은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내려놓음이 시작됩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다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 깨달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붙잡고 있을 때보다 조금 거리를 두었을 때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려놓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마음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걱정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놓으면 모든 것이 망가질 것이다. 그 생각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까?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두어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다시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나갈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은 마음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손을 조금 풀었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늘 서두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을 생각했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늘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들이 마치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전 같으면 급하게 출근 준비를 했을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앉아있는 순간입니다. 햇빛이 천천히 들어오고 멀리서 새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가 손에 전해집니다. 이 순간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이 평범한 순간이 이전보다 훨씬 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과거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실수를 떠올리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미래 속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계속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현재를 알아차리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현재를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밥의 따뜻함과 반찬의 향을 조용히 느끼며 먹는 것입니다. 혹은 산책을 할 때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과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천천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삶의 경험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늘 빨리 지나가던 하루가 이제는 조금 더 길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의미 없이 반복되던 일상이 이제는 작은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마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떠돌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시작하면 불안과 걱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걱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는 동안에는 걱정이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너무 많은 계획 속에서 살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급하게 걷지 말고 발걸음을 조금 느리게 해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며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걷고 있다. 이 간단한 연습은 마음을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이 얼마나 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천천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깊은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조금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점점 줄어들고 가능성도 점점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젊음이 지나가면 기회도 줄어들고 기쁨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년 이후의 삶을 마치 내리막길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의 삶은 넓어지는 삶입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시도합니다. 마치 넓은 세상을 향해 계속 걸어나가는 시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활동의 범위도 예전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삶의 깊이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순간들이 이제는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햇빛이 비추는 아침, 조용한 저녁 식탁,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삶의 중요한 장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변화를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점점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붙잡고 있어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생각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년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을 보기 시작했다. 젊을 때는 너무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삶을 천천히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 모습을 조금씩 발견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예전과 조금 달라지고 있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을 향해 달려가던 삶이 이제는 안으로 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는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어서 이 질문도 함께 해보십시오.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내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당장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천천히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 당신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